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일본의 법관들이 그 증언을 믿었다라는 예화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느닷없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인한 적이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 여인을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그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여인이 자신의 교회의 부흥회에 참여했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증언을 들은 그 여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신은 그 시간에 교회에 가지도 않았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믿었던 목사님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판사는 그날 교회에서 정말 부흥회가 열렸었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부흥회에 참석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증언을 믿고 사건을 단순 사고로 판결하고 그 여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목사님의 증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 미국 남부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이고 이 사건은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사와 검사 모두 무조건 믿어주었던 그 목사님이야말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슬픈 인물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목회자라는 이유로는 더 이상 신뢰받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에 자주자주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며 사회의 소금이며 이 땅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뢰를 상실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 성경이 틀렸습니까?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거나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들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거나 성경에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실로암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눈을 크게 뜨게 된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앞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죽음, 또 사회적으로 매장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출교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뜬 자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출교를 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 참 고맙다. 참 잘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인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점검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성도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나그네와 같이 걸어가는 삶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골라 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지요.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쓰디쓴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픈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삶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평안으로, 때로는 나를 아픔으로 이끄시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기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산과 어긋나고 나의 계획과 빗나가는 상황 앞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신실한 삶, 변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부질없는 탐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싼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던 그러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 유대교 사회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먼지보다 못해 보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어찌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제국도 먼지보다 못해 보이던 그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약해 보였던 성도들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믿음을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그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는요,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화가 되어서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는데 자신들의 기독교는 실패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크리스천과 교회가 신실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기독교의 영원한 대표국가 영국은 그들이 지배했던 대부분의 식민지,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 중에 대표적인 것,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그 많은 나라들, 현재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프랑스, 아프리카의 너무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었지만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부족들, 그 나라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는 전무합니다. 왜 식민지였던 나라들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자칭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대 수백 년을 다스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지었지만 성도와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신실한 믿음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오직 신실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도구로 이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오직 신실한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실한 삶은 내 지식,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맹인이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셨을 때 그 맹인은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을 똑바로 보여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38절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맹인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맹인을 신실함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이 성전에 영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실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며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친구와 또한 친척과 일터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왔는데 예수와 함께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작은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우리의 잘못이 그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실하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불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경주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지혜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으며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변화받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